네, 예배를 위해서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신년 주일입니다. 첫 주에 드리는 예배, 희망찬 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예배 중에는 올해 헌신할 일꾼들 임명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1월 7일 이번 돌아오는 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재직회가 줌으로 있습니다. 줌으로.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집행되었던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 진행될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제가 줌 링크를 우리 집사님들에게, 재직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주일에는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알바샤에서 가장 좋은 곳, 제가 볼 때는 두바이에서 가장 좋은 공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바샤 폰드파크라고 있어요. 호수도 있고 분수도 있고, 거기 가면 자기 분수를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1년 1독 성경 읽기방이 개설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날 빼고 6일 동안의 평균 많을 때 석장에서 넉 장 이렇게 쭉 읽으시면 1년에 1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더라도 참여하시면 저절로 성경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과정에 참여하시면 이해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음원도 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직접 쭉 이렇게 읽으시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음원도 드려서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폼 파운데이션 클래스 성경 공부가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되고요. 줌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실제로 대면으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줌으로도 여러분의 일정에 맞춰서 한 명 1대1도 가능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수요기도회, 그리고 주 밑에 보시고 광고들 참여해 주시고, 지금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드렸던 이 기도 카드 있죠? 올해의 기도 카드. 잘 가지고 오신 분들은 헌금통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혹시 못 가져오신 분들은 지금 출력을 해서 저기 비치를 해놨습니다. 보시고 잘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저희가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뽑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뜨겁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쓰는데 역시 긴장이 됩니다. 이번 주 신곡의 주제는 왕의 귀환입니다. 여기 제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살 때는 몰랐는데 왕정에 오니까 이 왕의 통치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여기 막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주는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다. 주께서 유일히 통치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왕 중의 왕이신 그 주님이 통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님
계속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시편에 나오는 고백인데요. 문은 도어를 말합니다. 온 땅의 문들아 다 열릴지어다. 왕이 오신다. 닫힌 모든 문, 재정의 문, 건강의 문, 관계의 문, 모든 꼬이고 설킨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왕께 만세할 때 만세하셔도 돼요. 제가 만세하실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문들아 머리들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우리 처음 한번 고백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우리 목소리만 고백할까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는 신약시대 교회를 통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성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두바이 한인 제사교회와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일어나셔서 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한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2026년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온전히 주님께 맞춰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고민하며 복음 전파 힘쓰는 제자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하고 계신 모든 사역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할 동역할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 모두 가운데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저희들의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부어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육체의 건강을 돌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부 간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시류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또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특별히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4에서 6절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따뜻하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누리기를 원하겠죠? 먼저 청소년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사무엘 쯔에모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1892년에 바레인으로 갔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레인, 사우디 옆에 있는 바레인. 그곳에 가서 정말 선교를 시작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도 더웠는데 그 당시에 더 더웠던 것 같아요. 특별히 바레인은 섭씨 50도 이상 올라가는 너무 뜨거운 곳, 그리고 가끔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수년 동안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개종자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1904년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 7살 된 살루스와 4살 된 휠다라는 딸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의 심정이 너무나 가슴 아프겠죠. 두 딸이 그냥 갑자기 며칠 사이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정말 너무나 비통하고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중에 두 딸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무엘 쯔에모 선교사님은 이런 어떤 눈물의 골짜기, 비통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합니다. 나중에 그가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사랑하는 내 딸을 잃어버린 이 아픔의 땅, 그 땅을 저주하거나 그 땅의 백성들을 싫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나 봐요. 그 땅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그 땅의 백성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병원을 만들어요. 위에 사진에 보이죠? 제일 위에 사진. 제가 직접 가봤어요. 병원에 들어가면 그분이 도착해서 사역했던 오랜 세월 동안 했던 많은 사역들의 흔적이 사진으로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아메리칸 하스피럴이라고, 미션 하스피럴이라고 정확하게 딱 찍혀 있어요. 그것도 대려군의
크게 간판해요. 미션이라는 단어가 모든 아랍인들이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바레인이다. 그분의 흘린 눈물이 아라비아 전역에 GCC 전역에 선교의 생명이 흘러가는 놀라운 마중물이 됐습니다. 이분이 바레인에서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우디, 쿠웨이트, UAE, 오만, 요르단까지 다 돌아다니며 선교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병원과 학교와 교회입니다, 이게. 이 교회가 놀랍게도 바레인 한인교회였는데요. 바레인 한인교회는 상징적인 교회예요. 피오박스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교회 단지 안에 많은 국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중동에서 최초로 아랍인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선교사님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가 힘든 일, 고난이 없어서 복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내 인생 가운데 열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인도하심을 통해 선교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바이라는 땅은 화려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매우 척박한 땅이에요. GCC 6개국 중에 예수님을 믿는 개종자의 숫자가 5만 다음으로 가장 적은 곳이 UAE입니다. 너무 살기 좋고 돈이 많고 주변의 환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살기 힘들죠. 뜨겁지, 가끔 불어오는 모래폭풍으로 인해서 때로는 눈도 뜰 수 없는, 숨을 제대로 쓸 수도 없는 그런 참 어려운 것이죠. 이런 땅에 과연 매력이 있을까? 재훈아, 살 만한 곳이니? 두바이가? 어때? 좋아? 사우디보다는 좋지. 사우디 담만보다는 좋을 것 같아. 찬우는 어때? 괜찮아? 지호야, 스위스보다 어때? 살기가? 두바이? 안 좋은 것 같아. 두바이는 추천할 곳이 못 되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얼마 전에도 폭격을 당해서 굉장히 배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늘 주변에는 전쟁의 소문이 그냥 계속 들려와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매력을 찾기가 힘든 도시가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두바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150만 명. 근데 지금은 400만이 넘어가고 500만이 육박하는, 아마 출장자까지 다 하면 500만 넘어가는 그냥 기형적인 도시로 계속 폭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경쟁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업을 하며 이런 것 저런 거 하다가 나도 모르게 상처를 많이 주고받죠. 우리 고사장님 그렇지 않나요? 상처를 많이 주고받죠?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네. 아직은 새로 하신 분이라 안 당하셨어요, 이제 어려움을. 너무나 많은 상처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곳에서 과연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이런 너무나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주변 환경도 힘들어 영적으로 더 쪼여오는 이슬람의 영이 꽉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복. 찬호야, 궁금하지? 궁금하면 사모님께 올라가세요. 장소님.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지혜롭게 알려주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오늘 84편 4, 5, 6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비결을 안다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사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쉽게 해석하면 그냥 주의 전에 성전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몸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성전이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놀라운 것들이 존재하죠.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기분이라는 것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 의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결정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놀랍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굉장히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와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 뭐가 복이냐는 거지, 뭐가.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 의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든다. 이걸 좀 쉽게 말을 하자면 바깥의 날씨가 이렇게 막 바람이 불거나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막 요동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호수 그 밑에 물은 잔잔한 거예요. 잔잔.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그 표면은 일렁이고 막 이러지만 호수 깊은 속에는 전혀 요동이 없는 그런 상태죠.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바람처럼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려요. 누가 한마디 쓴소리를 탁 던져도 갑자기 출렁거리죠.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말 때문에 피곤해지고 또 주변에 갑자기 막 사람들이 그냥 일으키는 이상한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우리의 평안이 깨어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을 때 그 임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고 난리를 쳐도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분노를 쏟아부어도 전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딱 자리하고 있게 되는 그게 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꽉 잡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안정적인 평안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 올 2026년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임재로 풍성하게 자리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요.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인지 뭔지를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막 작용하는, 반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겪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로 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막 하고 이제 갔는데 길이 막혔어.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없는, 생각 자체가 그런 데 대해서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뭐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생각에 훈련이 된 사람,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스타일이 내 생각 속에 인식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막힘의 일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일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은 전혀 무감각하게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버린다.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의 생각,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생각하기를 어떤 막힘이 있고 급변하고 뭔가 잘 안 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집니다. 전혀.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의 생각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간섭하는지 분별이 생긴다. 그래서 걱정되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상이 되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렸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서 막으셨어.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네, 허락하에 예상치도 못한 악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공격을 받았어. 그러나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약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말씀의 훈련을 통해 내가 생각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본능적으로 그를 말씀에 훈련된 생각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26년에는 어떤 현상과 도전과 유혹과 막 안 좋은 일들이 막 오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서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의 결과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겼냐? 아니면 나의 본능에 맡겼냐? 이게 결정적으로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피곤하고 상처받은 날에 기분이 매우 나빠져요. 화가 나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응? 하나님 나를 안 좋아하시나 봐.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상태, 이런 만약에 여러분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과 말이 툭 튀어나왔다면 그 뭐가 여러분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능이 여러분의 마음의 운전대를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운전대를 잡게 될 때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나를 공격해도 너무나 차분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난 걱정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나 기분이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쉽게 소용돌이 치지 않는데
담대하게 용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가요. 이게 아주 강해지면 내가 뻔히 사기당하거나 뒤통수 맞을 일이 뻔한데도 뻔히 안 해도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죄도 없으신 분이, 무지하신 분이, 죄인이다 그러고 막 소리를 치고 두들겨 패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이는데도 주님은 그냥 그곳에서 돌아가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때로는 주님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경에 가게 될지라도 내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다가 진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돈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결론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차분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지는 마음의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의지는 마음의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의식적으로 여느냐,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태도로 내가 임하느냐,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느냐, 결정적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두면 그분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세요. 그분의 뜻 안에서 막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똑같은 나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전혀 분별이 없어요. 무감각한 상태. 그래서 뭘 질문을 툭 던지면 쉽게 대답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나요?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뭔가요? 뭐 이런저런 믿음의 소리에 말을 던지면 반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생각이 없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그 인재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막 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막 바빠요. 엄청 바빠. 이 약속, 저 약속, 이 스케줄, 저 스케줄 막 하루에 그냥 거의 분단위로 막 일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이 짧은 몇 초 상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성령이여 이 입술을 주장하셔서 선한 말이 나오게, 지혜로운 말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임재를 막 요청할 때 그 기도가 길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짧아도 하나님은 다급함을 아시고 그 강력한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바쁜 상황 속에서.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지 않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자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런 데 신경 쓸 일이 아니지, 그분에게 만날 사람에 더 집중해야지 막 이렇게 막 가면 여러분이 때로는 심각한 범죄를 안 지르더라도, 도덕적인 아주 심각한 범죄를 안 지르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도록 계속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바쁘더라도 그렇게 바쁘더라도. 바쁠 때 더 그렇게. 중요한 일이 더더욱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의지라는 것은 아주 묘한 특징이 있어요. 자동차는 중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립. 딱 N을 찍으면 그냥 중립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의지는 중립이 없어. 내가 마음의 문을 열든지 내 마음의 문을 닫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도록 의지를 발동하십시오. 의지를 발동해서 그분의 임재를 초청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 속에 가득 넘치도록 계속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계속 초청하고 이 마음 안에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마음에 충만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훈련되어서 하나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당신의 감정과 기분이 평안합니다. 당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서 마음의 문을 지키십시오. 시편 기자가 두 번째 복을 말씀합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 있나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초반에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고 이런 뜻이에요.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신 힘이 계속 공급되어져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다 어느 순간 내가 너무 피곤하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엄청 피곤하면 스트레스가 막 쌓여. 피곤하다. 짜증나네. 그러면 어떻게? 둘 중에 하나죠. 참자. 참든지 아니면 두 번째 뭐예요? 분노를 말하든지 그냥 막. 그죠? 우리 그레이스 자매님 사무장으로 있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아주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죠. 그런데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나이스하게. 웃으면서 속으로는 끓어오르지, 이제. 저 인간 하면서. 말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조금만 이번엔 내가 참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계속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어느 순간 폭발해버려요. 그 참다가 잡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병이 돼요. 면역이 약화돼. 얼굴이 일그러져. 삶의 스케줄이 엉망이 되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이겨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사람,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발휘가 되어서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어떻게 살았을까? 한 번씩 제가 지난날에 젊은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했던 미련함을 한 번씩 사람들이 드러낼 때가 있어요. 교제를 하다 보면. 뭐 집에 식구가 11명이 있었다는 둥. 갑자기 누나가 망해가지고 내 가족이 우리와 함께 같이 살게 됐다는 둥.
사랑하는 친구가 자살할 것 같아가지고 집사람한테 허락도 안 받고 오라고 해서 10개월 동안 우리 집에 같이 살았다는 둥. 고향에 친구가 갑자기 느닷없이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집에 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5년을 살았다는 둥. 그러면 처음 결혼해서 신혼 살림을 하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지, 이제. 삼자 입장을 보면, 와, 저 남편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이네.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그런 얘기 해요. 과거에 제가 부족했던 것도, 실수한 것도, 때로는 비난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할지라도 얘기를 해요. 필요해서. 상대방이 들을 필요가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극한적인 어떤 어려움에 노출됐을 때 우리 힘으로 참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그 심한 계절에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은 가장 꽃이 피었어. 너무 빵긋빵긋,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 여러분, 하나님 앞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극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오랜 인고의 세월을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사무엘 주엠의 선교사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과 그 영적인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뜨겁게 하나님 막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 기도하는 것, 또 식사를 함께 공동체로 하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이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는 데 열심을 가지십시오. 열심히 모이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표현하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가려면 그 험악한 지형들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험한 길을 걷기 전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서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다. 내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 길을 걸어간다. 어떠한 도적대와 위험과 그런 것들을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어디에 도착해요? 가는 목적지에 분명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고속도로를 막 뻥뻥 뚫어놔야 돼. 그 누구도 내 영적 고속도로를 방해하지 못하게. 이 시간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 내가 말씀, 영의 양식 먹는 시간이야. 나는 이 시간 반드시 예배하는 시간이야.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야. 나는 이럴 때 반드시 사람을 섬길 거야. 사랑할 거야. 나는 이럴 때 반드시 포기할 거야. 이런 영적 고속도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팍 뚫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세 번째 복을 말합니다.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 어떤 의미인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뭐 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성도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놀랍게도 많은 샘들이 발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메마르고 척박하고 무슨 이곳에서
물이 나올 수 있을까? 샘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샘은요, 인위적으로 막 판 샘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자연 모든 상황을 초월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여기는 분명히 물이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탄원하고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척박한 곳, 사막 같은 곳, 돌짝 같은 그런 곳에서 샘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른 비를 허락하신다. 늦은 비도 허락하신다.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는 뭐야? 땅을 잘 개간할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비였습니다. 늦은 비는 뭐예요? 마지막 추수를 촉진하는 단비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의 골짜기에서 사람들한테 막 하소연하고 막 이런저런 잔소리 비슷하게 잡다먹 이런 시간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을 돌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 하나님 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세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작업시키세요. 하나님.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성령이 감동시키세요. 정 안 되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미슬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와요? 꿈과 환상으로 돌아와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거든. 이샤가 말을 했대. 이샤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나한테 와. 예수 나를 믿어. 하고 막 그렇게 얘기했대. 놀라운 일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급하실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에서 막 탄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좌소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천바람, 공격, 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여 이 속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물을 결단하고 여십시오. 내가 연하이다. 채워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로 1년 내내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새해를 우리가 담대히 우리 마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잠깐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같이 보이시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가 호명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리에서 쭉 다 호명하고 나중에 다 일어나십시오. 담임 목사 신영수, 사모 박은주, 장로 송홍배, 안수집사 김성우, 권사 경미숙, 백지우, 박선희, 김문자, 서리집사 남 조성호, 강준혁, 정준원, 간웅, 서립사여 박경자, 김은주, 정미선, 이지윤, 권찰여, 김건양,
김선홍, 선교사 박지연, 장가무, 박미림. 그래서 이 세 분은 그냥 집사라 이렇게 임명 안 하고 그냥 선교사로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찬양인도 김승우, 반주 박지연, 부수장 임명, 예배음악부의 김승우 안수집사, 교육훈련부의 김성호 집사, 전도 선교부의 송홍배 장로, 친교부의 간웅집사, 재정관리부의 장가무 선교사, 새가족부의 김은주 집사. 어떤 거는 본인과 사전 상담 논의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한 경우도 있어요. 감당하시다가 그냥 힘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많이 도와드릴게요. 하나님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이제 호명이 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호명이 되신 분들. 내 이름이 한 번 이상 호명이 됐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반주자께서는 좀 이렇게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여러분의 오른손을 딱 이렇게 하고 쭉 읽은 다음에 충성이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충성이니라 하면서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귀한 직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충성해서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주여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또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께 귀한 직분,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셨는데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가 사역하는 온 동안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새롭게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길 자리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하거나 내세우기 위함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신 지혜와 능력 건강으로 죽도록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선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끊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사업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아버지.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여기 테이블로 식사 대용을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